번째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사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도봉교회는 민족과 열방을 품고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기 위하여 지역과 세계와 미래를 품고 나아가고 있는 실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명실상부 복음 공동체요 미래 선교 공동체인 차영지 교회입니다. 차영지란 차세대 영적 지도자의 줄임말로 다음 세대를 영적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교회가 바로 차영지 교회인데 이 사역을 우리는 미래 선교라고 말합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공간적인 선교뿐만 아니라 시간적 선교도 있는데 공간적 선교는 지역 복음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시간적 선교는 미래 복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기에 차영지 교회는 미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이 미래 선교 즉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여 우리와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요원해지고 밝은 미래가 아닌 어두운 미래를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 선교의 중요성은 지역 선교만큼이나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도봉교회는 차영지교회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2022년도부터는 연결과 소통의 의미를 지닌 브릿지 BRIDGE의 단어를 가지고 다음 세대 브릿지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기를 촉구하면서 2023년도에는 올 2025년도까지의 3개년 로드맵인 다음 세대 브릿지의 미소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글자를 따서 선포하고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우리 신앙의 근간인 믿음을 굳게 하고 사역의 목표인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삶의 절정이자 결론인 사랑을 완성해 가기를 꿈꾸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올 2025년도는 우리 도봉교회가 새로운 60년을 향해 출발하는 해로서 이제 3개년 로드맵인 다음 세대 브릿지 미소사의 마지막인 다음 세대 브릿지로 사랑을 완성하라를 표로 하여서 삶과 사역에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2025년 표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 브릿지로 사랑을 완성하라. 아멘. 모쪼록 올 한 해 중점적으로 힘쓰고자 하는 다음 세대 브릿지의 5번째와 6번째 정체성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영혼의 구조대원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올해 실천 목표인 피차 사랑의 빚을 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사랑 공동체, 서로 말씀을 나누며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성숙한 사랑 공동체, 선한 삶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봉사하는 성숙한 사랑 공동체를 추구하며 새로운 6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실로 서로 사랑하며 전도하며 교제하며 성장하며 덕을 세우며 예배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멋진 우리 도봉 공동체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기를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주간에 걸쳐서 다세부 공동체의 필수 영성이란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다세부 공동체의 필수 영성. 다세부 공동체의 필수 영성.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필수 영성은 위대한 비전을 향한 떠남의 영성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위대한 비전을 향한 떠남의 영성. 아멘. 누가 예배 마치니까 떠나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 이름이 정가출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출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또 어디를 떠난다는 것은요, 동시에 무엇을 향해 어디를 향해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 떠남의 영성은 신앙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신앙은 떠남으로써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남이 없는 신앙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됩니다. 성숙과 변화를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안주의 자리, 그 죄악의 자리, 그 세속을 쫓는 자리를 과감하게 떠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요, 우리는 위대한 비전의 성취를 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는 밝은 미래를 마주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남의 영성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성숙과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실로 위대한 비전을 향한 영성으로 신앙의 출발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시작이요, 우리 믿음의 증명이며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비전을 향해 부르시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먼저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요, 떠남과 분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의 떠남과 분리를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세상과의 단절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의 구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떠남과 분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떠나야 할 자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떠나야 할 곳은 죄악의 도성이고요, 떠나서 가야 할 곳은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 새 사람을 입은 자,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서의 변화, 곧 떠남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떠남은 기독교 구속사의 시작이요, 축복을 위한 떠남이요, 비전을 향한 출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죄악된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의와 거룩을 쫓는 순리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약속된 축복의 땅, 그 비전을 향하여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에서 떠나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먼저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내 잔뼈가 굵어왔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잔뼈가 굵은 그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이죠. 그럼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도시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주로 달을 신으로 섬기는 풍조가 유행했고요, 상거래의 중심지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우상들이 수입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는 우상 숭배와 우상 제조업자가 성행하였고요, 아브라함의 가정 역시 이
우상 문화의 영향권 아래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북권이 강한 가족 중심의 사회적 배경에서 아들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져갈 우상과 함께 멸망할 그 삶의 근거를 바꾸라는 주님의 도전인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디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너를 둘러싸고 있던 내게 영향을 주었던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이지만 새로운 가치관과 축복된 미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맡고 있는 아버지의 영향으로부터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새로운 삶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된 미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떠남의 영성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물론 떠날 때는 어떤 면에서는 망설임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축복을 위한 떠남이에요. 아멘. 위대한 비전을 향한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의 떠남은 축복을 위한 떠남이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그 위대한 비전을 향한 떠남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습관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날마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축복을 맡고 있는 세상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축복된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위대한 비전을 향한 떠남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비전을 향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빨리 받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예.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서 못 들어요. 우리가요. 너무나 바빠요. 두 번째,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내 자아로 나를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그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로 들어가 전도를 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까워하면서 사도행전 28장 26절 이하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해서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한다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어린 사무엘을 보세요. 엎드려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을 때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이번에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추웠어요. 그 엄동선언에 우리가 특세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학생 하나가요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같아요. 다 끝났어요. 6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엄마 이렇게 특세가 빨리 끝나? 그 추운 13도 15도에도 와가서 그래서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특세가 빨리 끝나? 그러니까 엄마가 뭐래는 아니야 새벽 기도는 매일 해. 그랬더니 그래. 근데 안 나왔어요.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있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꼭 1년 1도 성경 공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절간에 해당되는 그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 후에 답을 하나하나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2024년도에 수료자가 75명이 좀 넘었는데 올해는 100명 이상 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들을 기회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영대기, 또 매일 새벽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말씀 들을 기회를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니까, 말씀을 들으면 새로워지니까,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으니까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 또 큐티 묵상을 통해 말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성숙과 변화를 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얼굴에 기쁨이 없어. 여전히 감사가 없어.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한숨과 원망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어찌 새로운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다음 세대에 부딪혀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비전 성취의 현장을 목도할 수 있겠습니까? 모쪼록 다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게 되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새로운 인생, 축복된 인생 비전을 향한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그 위대한 비전을 향한 떠남의 영성을 소유하여 올 한 해 우리의 남은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축복된 삶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다세부 공동체로 위대한 비전을 향한 떠남의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음성 속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플랜, 즉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내 인생의 꿈이 되는 거고 내 삶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위대한 민족에 대한 비전이 생긴 거예요. 내가 위대한 민족을 이루는 그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비전이 생긴 거예요. 꿈이 생겼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꿈인데 아브라함의 꿈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랍고도 풍성하신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장에 보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고 축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대아 우르는 발전된 도시였고 문명의 도시였어요.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옛날에 벌써 이 갈대아 우르는 인구가 25만이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도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25만이 넘는 도시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때 벌써 갈대아 우르는 25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2층 집, 3층 집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발견된, 이렇게 발전된, 당장에 살기 좋은 그 도시를 떠나서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곳, 저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결단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본질을 설명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고요,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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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소중하게 지어주신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향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님의 생명하고 맞바꾼 거예요. 정말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다 같이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이크까지도 은혜 받잖아요. 믿습니다. 모쪼록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비전을 향한
떠남의 영성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이란 단어 하나만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바로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곧바로 그 땅을 향해 나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역사적 상황을 추적해 보니까 사정이 그렇지 않았던 걸 보게 돼요.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스데반 집사가 입술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우를 떠나서 중간 지점 하란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던 걸 보여줘요.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6년 동안이나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늦게 떠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온전한 순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은 왜 하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 일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좀 전에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비로소 하란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여정을 계속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친척도 아버지 집도 떠나지 못한, 그로 인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결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은 언제 나타났냐? 25년 후에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비로소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런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메시아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비전의 성취를 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축복의 삶이, 그 선한 영역의 삶이 아브라함의 불완전했던 한 걸음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내디는 이 작은 첫걸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작은 첫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여러분, 에디슨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구 실험에서 성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저기 보듯이 그 전구가 얼마나 희미한지 촛불을 밝혀야 해서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전구를 만들긴 했는데 촛불을 비춰놓고 봐야 볼 수 있는 그랬던 전구였는데, 이 전구가 그러나 그 불완전한 첫걸음이 어떻게 됐냐면 오늘날 이렇게 강력한 빛을 밝힐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만약에 저 전구불을 끈다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대한 발명을 에디슨이 한 거고요. 또 여러분, 라이트 형제를 아세요?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 날렸을 때 비행기가 뜨긴 떴는데 12초 만에 그냥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첫걸음이지만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첫걸음, 헌신의 첫걸음, 봉사의 첫걸음이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그 불완전한 순종의 첫걸음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들게 가능케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5절 끝부분에 보시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그 불완전한 순종의 첫걸음은 아브라함을 마침내 약속의 땅, 그 축복과 그 비전의 땅인 가나안에 도달하게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걸음이 불완전한 순종의 걸음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그 계획에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축복된 영광스러운 미래를 펼쳐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모쪼록 우리의 삶의 장애, 우리 자녀와 생업의 장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우리 교회 장에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완전한 순종의 걸음이라 할지라도 축복을 위한 그 위대한 비전을 향한 떠남의 영성으로 올 한 해 죄악된 자리에서 세상적 가치관과 영향력으로부터 담대히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올곧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도봉 공동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되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위대한 비전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먼저 떠나라고 하십니다. 제약된 우상 숭배에서, 예습관에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영향력으로부터 떠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 다시금 새해를 출발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떠남은 축복을 위한 떠남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는 떠남이요, 그 과정에서 성숙과 변화를 향해 나아가며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가는 떠남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떠남의 영성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영성으로, 이 떠남의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 속에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믿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제가 아직도 떠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에 매여 떠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의 길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오 주님, 이제 떠나겠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걸음이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옮겨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위대한 비전을 향해 나가는 축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미래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뤄가는 축복된 가정, 축복된 사업장, 축복된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오니 성령님, 나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의 은총의 주님, 하나님, 먼저 떠나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죄악된 우상 숭배에서, 예습관에서, 세속적 가치관과 영향력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로 출발한 저희들,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받습니다. 축복을 위한 떠남을 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된 떠남을 하길 원합니다. 성숙과 변화를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는 떠남의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영성, 하나님의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혹 아직도 떠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에 매여 떠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불완전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옮겨가게 싸우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축복된 가정, 축복된 사업장, 축복된 교회를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사랑을 완성하라는 2025년도 표를 주시고, 먼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는 다세부 공동체로서 소유해야 할 필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영성으로 위대한 비전을 향할 떠남의 영성에 대해서 배우고 그 영성을 소유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통해 죄악된 우상 숭배 자리에서의 습관에서,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영향력으로부터 떠나야 함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성숙과 변화를 향해 나아가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축복된 가정, 축복된 사업장, 축복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이제 담대히 떠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비록 불완전한 걸음일지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결단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축복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과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 비전의 성취를 보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가 내디는 그 불완전한 순종의 첫걸음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찬양하십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2절입니다. 마음 괴롭고 앞에서 낙심될 때,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 내게 소망을 주신 주님,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입니다. 3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인생 살다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된 것입니다.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시려고 속죄의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속죄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세부 공동체의 필수 영성인 떠남의 영성을 소유하여
올 한 해 죄악된 자리에서 세상적 가치관과 영향력으로부터 담대히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올곧게 걸어가는, 그로 인해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비전과 축복을 향한 성숙과 변화를 소망하며, 비록 불완전한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옮겨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2025년도가 되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한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을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해, 오늘 오후에 있을 목자 헌신 예배 위해 이제부터 영업 무궁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